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선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언 30장 내용 쭉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내용이 족하다 하지 않는 선엇이 있었어요. 수월,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불, 분노를 말했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만, 성령으로만 충만케 된다 공부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심히 귀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선엇이 있어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자취,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남자와 여자의 자취. 아니, 배가 지나가도 금세 파도가 쳐버리면 사라져버리잖아요. 누가 알 수 있겠냐? 근데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고 다 기억하신다. 이런 주제로 함께 공부를 했고, 세 번째 내용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선엇이 있었습니다. 종이 임금이 되었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불렀다는 거, 공부 못한 놈이 어떻게 저렇게 멋진 차를 타고 다니고, 이야, 못생긴 미움받는 여자가 충격.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세상은 견딜 수 없다 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이런 역전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써가고 있는 역사지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역전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 공부했습니다.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공부했네요. 이제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이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선엇이 있다. 훅가시를 잡고 걷는 선엇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똥폼 잡고 걷는 자들이 있다. 29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사자는 어려서부터 다른 먹이를 공격하는 법을 배웁니다. 짐승을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그러니까 사자는 공격성을 잃어버리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격할 때, 야, 위풍 있게 당당하게 걷는 모습이 중요하다. 사자가 막 뭔가 이렇게 촐랑대면서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위풍 있게 당당하게 걷는 사자의 모습. 사냥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된 사냥개가 늑대나 곰을 만나도 물러서지를 않아요. 한번 물면, 야,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순념소도 얘기 안 해요. 얼마나 당당한지 한번 정한 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뿔 달고 수염 흔들면서 고집을 피울 때 순념소를 당할 자가 없다. 대책이 전무하다. 그런데 당당함의 완결판이 따로 있습니다. 왕입니다. 왕의 웃음. 이거 악당들의 웃음이야. 왕의 웃음. 왕의 걸음걸이. 왕이 막 씩 다니지는 않아. 왕의 말투, 왕의 복장, 위풍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풍당당한 모델 안에 아멘할 준비하세요. 광주 청사교회가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청사교회니라,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 왕이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광주 청사교회 교인들, 그러면 야, 그 교인들은 위풍당당해. 제가 광주에 큰 교회 섬기는 성도들을 보니까요, 교회가 싸움판이 되고 난리가 나도요, 야, 그 대형 교회 섬긴다는 그 긍지가 위풍당당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애장합동교단 소속입니다. 애장합동. 다른 교단은 다 2단 취급받았어. 애장합동입니다. 이야, 이 긍지 위풍당당함. 여러분과 저는 세상 앞에, 마귀 앞에 항상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움직이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교회 기도 제목을 딱 내놓으면 우리는 기도가 강력하게 모아져요.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고, 혼자 있을 때는 개미와 같지만은 우리는 딱 뭉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위풍당당함이, 당당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풍당당함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세상에 밀리지 않았어요. 세상 권력자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영적 지도를 요구했는데, 요즘에는 세상 왕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가 손 비비면서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외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광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 우리 광주중앙교회 목사님이 변한규 목사님이셨는데, 김경 전사님이 중앙교회 전도사를 지내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변 목사님이 제 결혼 주례를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광신대 이사장이셨고 광주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셨어요. 광신대 체프를 오십니다. 그 체프를 왔을 때 앞에 총장님하고 변 목사님하고 두 분이 항상 앉아 계셨는데, 키가 체구가 조그마셨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 목사로서 위풍당당. 진짜 그때, 야, 지도자가 저렇게 생겼구나. 신대원 시절에 나도 저런 지도자가 돼야지, 이런 꿈을 꾸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그 어떤 목사에게 풍겨나는, 목사가 참 멋있다. 말도 크게 하지 않는데 참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묻어나는 어떤 그 권위라고나 할까, 권세라고나 할까. 최근에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이중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온갖 공격을 당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목사님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일을 하면서라도 목회를 지켜야 된다, 이런 운동이 이제, 그래서 겸직 목회, 겸임 목회, 이중직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총회 차원에서도 이걸 이제 허락해 주는 추세예요. 옛날에는 사모님이 일하는 게 옳은가 틀렸는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는 아예 목사님도 일을 하면서, 학교에 교수를 하면서 거기서 월급을 받고 그 돈을 좀 교회 목회에 보태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 장사도 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막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는 최소한 프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초신수 선수가 미국으로 2군으로 3군으로 이렇게 불려갔을 때 돈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돈 없다고 햄버거집 가서 햄버거 팔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비록 2군 소속되어 있는 선수였을지라도 프로 선수답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훈련에 힘썼을 때 오늘의 추신수 선수가 되었다. 목사가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끝까지 그 목사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당신은 사모님이 출판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고 우리는 거지같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하냐고, 니나 잘하라고, 너는 거룩하고 우리는 해수세가 막 아주 쌍욕을 막 퍼부어대는 중입니다 지금. 근데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빈 솥에다가 물을 붓고 불을 떼면서 연기를 뿜어냈어요. 끼니 때가 되면 먹을 것이 없어도 물을 떼서라도 연기를 뿜으면서 성도들한테 그 목사의 영광을
손 비비면서 밥 한 끼 사주세요, 이런 소리 안 했다는 거야. 이런 정신은 저는 지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주의 종, 주의 종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못한데 나한테 자꾸 주의 종, 주의 종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이 자꾸 우리 주의 종, 주의 종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고. 똑바로 종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는 아니겠지만은 그 스스로가 주의 종에 대한 긍지가 있었거든요.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 내가 장로님 눈치 보고 목회하지 않는다. 설교 가운데 할 말을 하지 못하면 큰 힘이 싹군이다. 최소한의 이런 긍지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할 말을 못해. 다시 회복해야 될 영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인들도요, 너무 쉽게 믿음을 팔아버려요. 결혼할 때요, 믿음 얘기하면 혼사가 깨질 것 같으니까 일단 믿음은 빼놓고, 예수 믿냐 안 믿냐 일단 이거 내려놓고, 새벽기도 잘하냐 못하냐 이거 묻지 않고 결혼을 성사시키는 쪽으로, 직장을 정할 때에도 주일 성수, 나는 주일날은 출근 못합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직장에 어떤 취업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너무 신자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 기업에 입주해 있는 분들한테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 위풍당당함. 어떤 결정에 대해서 목사가 기도하고 성도의 헌금을 모아서 그 일들을 이루어냈으면 귀히 여기고 좀 믿고 스스로 좀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조금 어려우면 없애버리고 못하겠다 그러고, 지금 죽 이야기도 제가 오늘 몇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메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메뉴가 문제입니까? 거기 그 죽 이야기 대표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했던 어머니 밑에서 본인도 새벽 기도해가면서 이 죽을 걸어놓고 만들어낸 메뉴들이야. 지금도요, 그 경쟁 상대 죽집과 공개 입찰을 벌리면 병원 입점은 전부 다 죽 이야기가 되고 있어. 파는 사람이 문제지 메뉴가 문제예요? 그 메뉴 바꿔드릴까요? 갈비집 한번 차려볼까요? 또? 난 차리는 건 자신 있어. 해봐요. 내가 어떤 물건을 팔 때 긍지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떤 이걸 판다는 긍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입점을 해야 뭐가 돼도 되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맛없다 그러면 또 짜게 쳐버리고, 짜다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당신 집에 손님이 끊어지는 거야. 지 스스로도 거기서 밥을 안 먹어. 된다고 보십니까? 좀 긍지를 가지고. 저는 청사교회 담임 목사인 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저는 제가 섬기는 청사교회를 한 번도 개똥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증인이시니까. 저는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악할 때에도 청사교회 담임 목사 이름 붙여놓고 저는 긍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계적 교회가 됩니다라고 외치며 살았더니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샬롬도 학생 한 명밖에 없고 학교도 아니었죠. 2층 여기 지금 교구 행정실과 세가족 양육실 그 두 칸 만들어 놓고 학교하고 있을 때에도 기자씨 교회 나학수 목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 탐방했어. 학교 세웠다고 그랬어. 와서 보시더니 웃고 돌아가셔. 그럴 때에도 나는 우리 학교가 세계적 학교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뭔 일을 하겠다고 할 때는 암만 안고 있다가 뭔 일이 딱 잘못되면 그 보십시오 그것이 잘못됐으면 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냐고요. 처음 그러면 중력이 가져올 때 말씀하시지. 그때는요 만약에 잘 됐으면 또 뭐라고 말할 거야? 메뉴가 좋았네요. 그러실래요? 다른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요 참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보고 비운다고 생각해.
기도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해놓고 조금만 지나면 간판 바꿔달고 조금만 지나면 뭔가 안 된다고 그러고 조금만 지나면 견디고 이기고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너무 그 일들이 우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풍당당. 충이야기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저스 스토리,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원래 지저스 스토리로 충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로 간판 달고 싶은 그 기업이었어요. 죽 그러면 본죽인데 그 본죽을 능가했던 브랜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전국을 제패하고 세계를 제패했는데 왜 우리는 안 돼? 죽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갈비를 팔아도 안 되는 인생은 안 되고요, 죽을 팔아도 대박 나는 인생은 대박이 나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에 관해서 제발 좀 입으로 참 이렇게 좀 저주를 퍼붓고 함부로 이렇게 내 입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왕같이 하하하하 지금 무더워서 죽이 안 팔리느냐, 잠시 휴식기로구나, 열심히 놀자 하하하 하면서 금방 뜨거워지면 대박이 날 것이다. 호텔이 돌아가면 반드시 아침에는 축메뉴가 돌아가야 되니 그때를 위해 준비하라는 사인이구나.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답게 명품의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3개만 만들어. 3개밖에 없고 가격을 최대치로 올려. 하나에 1억씩. 그리고 기다려. 팔릴 때까지. 그것이 명품이요. 우리는 못 기다려서 짝퉁을 만드는 거지. 값을, 이름을, 가치를 내가 붙이기 나름이죠. 저는 그래서요, 부동산을 이렇게 땅을 사고 팔 때 한 번도 내 입으로 그 집이 비쌉니다, 땅이 비쌉니다 말해본 적이 없어. 나는 그 집이 5억입니다라고 말했어. 그러면 5억 가치가 있으니까 5억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나는 뭐라고 말하느냐? 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은행 대출해보고 빌려보고 돈 만들어지면 사겠습니다. 그런데 사지도 않을 거면서 비싸니 싸니, 자기 입장에서 이 집은 5억짜리면 5억짜리인 거지.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5억으로 불러놓고 기다렸더니 5억이 팔리는 집이 있어. 자기가 아주 그냥 견디지 못해서 5억에 내놨다가 4억 8천 내놨다가 4천 내놨다가 3천 내놨다가 올렸다가 자기가 똑같 만드는 거지. 나가면 나가고 말고 나는 5억 밤에 딱 견디면 어떻게, 굳이 그 값에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함부로 우리가 그 집에 대해서 싸네 비싸네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만큼 정성 들여서 나무도 심어놓고 갖추었다는데, 저는 이 교회 건물 얼마냐고 물어보냐, 나는 한 100억에서 한 150억은 줬다고 생각해. 저는 왜? 땀과 눈물과 헌신과 세월을 견뎠기 때문에. 저는 백정성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차를 바꾸자고 했어요. 차를 바꾸자고 했더니 차가 멀쩡하다는 거예요. 평생에 새 차를 처음 타본 차가 은퇴할 때 타고 온 그 알페온인가 하는 차예요. 항상 중고차, 봉고차 하시다가 차를 처음 샀어. 근데 그것이 벌써 뭐 10년이 넘고 이래서 차를 바꾸자고 했더니 멀쩡하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멀쩡하네. 근데 그 차를 중고 값으로 팔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몇백만 원, 배 목사님은 몇백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뭐 80만 원인가. 당신 생각에는 그 차가 너무나도 귀한 차인 거야.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평가 안 해주는 거지. 결국 사람은 믿음대로, 고백대로, 외침대로 살더라고요. 내가 세계적인 종이다 외치면 세계적인 종이 되는 거고, 찌질한 종이다 평생 찌질하게 사는 것이고. 난 여러분과 제가 명품 만드는 조건을 알았으면 제발 선교 기업 입주되어 있는 그 기업들을 명품으로 좀 만들어가는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외모를 한번 돌아보았는데 간사하게 생기지 않았어. 간사하게 쇠미 쫙 나가지고 야, 참 감사하더라고요. 위풍당당하게 사자 같고 사냥개 같고 순념소 같고 왕 같고.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윤석열 대통령, 나는 참 그 볼 때마다 너무 당당해서 좋아해. 개의치 않아. 나는 그 양반은 무슨 소리를 들어도 자살 안 한다고 생각해. 자살 안 한다고. 자살 안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 자살한 사람이 잘한 거예요? 안 한 사람이 잘한 거예요? 또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자살을 했어도 그분이 좋아요? 아니, 좀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5년 임기를 맞이했으면 좌든 우든 노선을 가지고 딱 당당하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째 윤석열을 안 잘랐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위험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위험 있게. 위험이 뭐냐? 아주 목에 힘주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위험은 최소한 말 바꾸지 마라. 내 앞에서 한 말과 부인 앞에서 한 말 바꾸지 마라. 당회했을 때 한 말과 당회 나가서 밖에서 그거 봐라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또 하나의 위험 있게 살라는 것은 삐치지 마라. 삐치지 마라. 다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삐치는 것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사역적으로 장로님들 삐치지 말자. 흥치뿡 하지 말자. 최소한 이런 위험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다윗의 당당함, 다니엘의 당당함, 요셉의 당당함, 엘리사의 당당함. 권력자가 왔다고 해서 그냥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물에 가서 씻어라. 엘리사의 당당함.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려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위협 가운데 최고의 위협은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죽인다, 죽음도 힘을 잃어버려요. 왜 그렇죠? 죽어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인다 그럼 벌벌 떨어버리는데, 우리는 죽음에 우리를 위협하지 못해. 예수님 안에서는 죽어도 되기 때문에, 죽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사람을 보면 목숨 걸 것이 있는 사람, 목숨을 걸어버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위대하더라고요. 죽어도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 제가 프란체스코 교황에 관한 글을 좀 읽었는데 도전받았네요. 가톨릭 안에도 그 모순과 각종 그 비리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교황이 되기 전에 내가 교황이 되면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비유럽계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교황이 됐어요, 프란체스코. 그런데 그가 개혁을 외친 내용 중에 이태리 마피아와 전쟁을 벌이겠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 마피아 간에 보이지 않는 그 암흑 간에 거래가 좀 있었나 봅니다. 내가 이걸 개혁하겠다. 근데 보통 교황은 방탄차를 타고 다닌대요.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는 방탄차를 안 타요. 마피아랑 전쟁을 선포해 놓고. 외신 기자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마음 먹고 저러고 다니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까이 지내던 이태리 기자가 이렇게 말해주더래요. 죽이면 죽겠다는 뜻이다.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죽이면 죽겠다. 죽이면 죽겠다. 큰 것을 만들 줄 아는데 죽음이 무섭다.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세련됨은 있는데 아직 죽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별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기업의 어떤 그 직원으로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왜 무너진다고 생각하냐? 망해도 된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 나는 망해도 된다.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망해도 스토리, 흥해도 스토리. 여러분, 부흥의 강사가 왔을 때 부흥한 얘기만 은혜가 됩니까? 망했던 얘기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망한 것도 간증이 되고 흥한 것도 간증이 되고.
암 안 걸린 것도 간증이고 암이 걸려도 간증이 되고, 그러니까 암 걸린다, 이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강력해질 수 있는 길은, 위풍당당해질 수 있는 길은 청사교회 목회하다가 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망한 것도 간증이 된다. 죽어도 된다. 왜?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동행을 인정하는 사람은 매사에 당당할 수 있다. 최근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죽어도 좋다 하는 사람과 시작하세요. 이 일하다가, 당신하고 일을 시작하다가 나는 망해도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시작하시라고요. 처음에는 다 일만 하게 해달라 그래요. 근데 일하다 망하잖아요? 그럼 본전 내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야. 본전을 지키려고 맘먹는 사람 유치해진다고요.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요즘에 다시 레포츠가 활성화를 찾아가지고 윷놀이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윷놀이가 재밌냐? 오늘 10만 원 주고 가야 되겠다. 오늘 윷놀이 가서는 7만 원은 퍼주고 와야 되겠다. 5만 원은 거기에 풀어주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으면 윷놀이가 너무 즐거워요. 근데 오늘 15만 원 따야 되겠다. 2만 원 가지고 와가지고 성질을 내고요. 왜 막 이런 조연하고 막 뭘 모르는 거 알려줬냐 그러고 막 각도를 똑바로 하라 그러고 막 자꾸 황병주 집사님이 아주 이상하게 웃을 던지면 뭐가 잘 나와. 그 손을 막 잘라버린다 막 이렇게 말.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막 탁탁 해가지고 막 착 던지면 뭐가 나오고 착. 그래서 손가락 잡지 말라고 말이야. 여러분 다 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참 윷놀이가 재밌고요. 오늘 최소한 거기서 한 7만 원은 따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날카로워집니다. 청사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 가지고 사세요.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이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너 청사교회 되면 힘들지 않냐, 뭐 어쩌냐, 별소리를 다 해도 나는 죽어도 좋아. 그래도 난 청사교회 다닐 거야. 끝이야. 네 교회가 뭐 어쩌고 별소리를 다 해. 난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에도 진짜 위풍당당하게 죽어야지. 어메 그러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겠냔 말이야. 족발 그렇게 죽어야 되겠냐고요. 창충동 왕족발 권사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시다가 죽을 때 족발 그러고 죽어가지고 배려버렸다잖아요. 족발 뭔 몰라. 족발 소스를 얘기하려다 그랬는가, 족발집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그에 하다가 얘기하다가 다 말고 족발 음에 배려버렸어. 권사님 그 스토리가 너무 위대했는데 족발. 여러분의 목사가 항상 위축돼 있고 항상 두려워 떨고 항상 공포스러움에 붙들려 살아가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아들은 항상 당당해요. 아들은 왜? 아버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들들 보면 다 당당하잖아요. 세상에 가장 강한 아버지를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수쯤 되면 안 그러죠. 아버지의 힘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힘으로 하면 이제 성수가 아버지를 이길 수 있겠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고 살면서 어둡게 사는 것이 기적이다. 예수님 믿고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둡게 사는 게 큰 기적이다. 우리가 재벌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비아냥대는 게 있잖아요. 나 같은 놈도 사는데 임마 너 왜 그따위로 사냐. 재벌 아버지를 뒀는데 뭐가 두렵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는 우리 아닙니까? 순간순간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잃어버려서 깜빡깜빡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당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교기업들 당당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망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우리 직원들 명함 다 파주었습니다. 교회 이름 앞에다 교회 건물 딱 해서 다 교회 이름 걸고 당당히 살라고. 몰라, 명함 만들어준 어디다 또 처박아 놓으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당당하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샬롬 스쿨 선생님들이 오늘 또 촬영한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저분들은요 진짜 세상에서 터무니없는 대우를 받고 살아. 샬롬 스쿨이 대단한 대우를 못 해준다고요. 그런데 저분들은요 샬롬 스쿨 교사라는 긍지가 하늘을 찌르는 양반들이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샬롬 스쿨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마라 그래. 샬롬 스쿨은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마라 그래. 얼마나 멋진 학교예요. 저도 학원에서 해봤지만은, 야, 상담이란 게 뭡니까? 학부모 비위를 맞추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얼마나 아주 기세등등한지요. 요즘에 뭡니까? 그 행복 배틀인가? 그 드라마가 내가 있어가지고 2번인가 봤더니, 아니, 그 미친 그 여자들이 많이 나와 있더만. 그 유치생들을 놓고 난리를 치는 그 얘기 거기 나와. 근데 우리 교회 그 아줌마들도 내가 보는 관점에서 거기 나온 여자들 못지 않아. 애 문제만큼은. 근데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늘 그 긍지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되게 해주셨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게 섬기지만은 어떤 긍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이 길의 결론에 대해서만큼은 두려워 떨지 말고 위풍당당하게 사자를 기억하고 사냥개를 기억하고 순념소를 기억하고 왕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쫄지 맙시다. 어둡게 살지 맙시다. 죽어도 좋습니다. 망해도 좋습니다. 망한 것도 간증이고 흥한 것도 간증이고 코로나 안 걸린 것도 간증이었고 코로나 걸린 것도 간증이었고 코로나 걸린 것도 간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다 예배드리러 가면 그것이 우리 협박이 되지를 못해. 왜? 코로나 걸렸더니 간증이 돼버렸어. 오히려 그것도 간증, 안 걸려도 간증, 흥해도 간증, 망해도 간증.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